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 2020년 8월 9일 둘째 주, 이제 시작되어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사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송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로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애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8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원래 교회에 우리 행사 기간으로 보게 되어지면 어린이 성경학교 여름 우리 성경학교와 학생부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어야 할 터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와 같은 모임들이 행사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이 시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청년이 그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고 또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8월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순이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가 아버지 열심히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버지 저녁에 부흥회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때일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심한 전염병의 아버지 사태로 아버지 같이 모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와 같은 환난의 때에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하며 아버지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있사오니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이 생활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아버지 깨달아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아버지 정결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결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후퇴하거나 나태하거나 안일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어두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치우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아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죄의 종으로 살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극히 작은 일에도 크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긴 장마철 큰 폭우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우리나라와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으로 하루아침에 평생 이루어 놓은 집과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해하며 절망하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막을 수도 가릴 수도 없는 자연재해 앞에 우리 인생은 겉으로 그렇게 강한 척하여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요.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내며 첨단 과학으로 무장하여도 밤새 우르렁거리는 천둥 소리에 놀라 깨며 번쩍이는 번개의 가슴 졸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재민들에게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위로를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복구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비 피해가 없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며 길어진 장마로 녹록치 않은 우리네 삶이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연재해를 보면서 자연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아시아의 많은 지역들이 자연재해로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이해타산을 따지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권세를 허락지 아니하시면 누릴 자 아무도 없다 하셨사오니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당리 당략이 우선되기보다는 국가 전체의 안녕과 이 어려움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해 독선과 아집과 자기의 지식으로 정치를 하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국민의 평안한 삶을 위해 고민하는 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온 땅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셔서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질병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유년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 수련회가 아버지 처음으로 열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교회의 사명인 전도와 선교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주의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그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찬송 149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주의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못 박힌 손 밟보니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못 박힌 손발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이 초대하시는 식탁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저희들에게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전달되어지는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들이 참으로 헛된 것이요 참된 만족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상급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본문에 해당되어지는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요 삶의 등불이 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이와 같은 옥토밭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큰 수확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붙잡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인사말입니다. 샬롬. 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샬롬입니다. 참으로 이 인사말이 얼마나 귀한 우리 성도들 간의 인사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는 때가 아닌 줄 모르겠습니다. 전염병의 바이러스의 위협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물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데 중부지방은 우리 다음 주에도 또 계속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비 예보와 함께 일본에서부터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엎친 데 덮친 격에 이와 같은 환란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환란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을 이제 경쟁력을 평가하면서 주요 선진국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평가할 때에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같은 기준들, 우리가 잘 아는 전통적으로 국방력이 얼마나 되느냐, 경제력이 얼마냐라고 하는 기준들을 가지고 평가를 할 때에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어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과학이 얼마나 발전되어지고 발달되어졌는가, 이 발달되어진 과학을 가지고 이제 산업 기술을 발전시켜서 고도의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을 이끌 수 있는 나라가 되는가 아닌가가 이제 주요한 선진국의 지표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특별히 기초과학이 발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과 같은 분야, 이 기초과학이 발달이 되어야지 우리가 응용하여서 우리 삶의 편안함과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강대국들은 하나같이 기초과학을 발전시키는 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의 경쟁력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초과학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신앙의 강력한 영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고 하는 순교자의 영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순교자의 영성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우리를 근심 염려 가운데 묶을 때에 가장 마지막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너 그러다가 죽는다 라고 하는 우리의 생존의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이 감사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참된 선배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그와 같은 순교자들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복음이 증거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자의 영성, 이 영성을 우리가 추구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할 수 있는가? 이것은 그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이후에 반드시 무엇이 예비되어져 있다? 무엇이 예비되어져 있다? 죽으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냥 죽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원래는 오늘 복음의 능력,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 이와 같은 복음의 내용인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에 대하여 설교하기를 준비를 하였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이제 새벽 예배 가운데 오늘의 본문, 어제 이 말라기서 4장의 본문을 나누면서 우리 새벽 예배는 한 장씩, 매일 한 장씩 성경을 강해 설교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한 2년 전부터 시작되어진 이제 창세기 1장부터 구약 성경이 어제 말라기 성경으로 인해서 강해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 예배 가운데 나눠라 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 기초과학이 발달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풍성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과 그 신앙의 고백, 또 일상에서 작동되어지는 믿음, 이와 같은 믿음들이 응용이 되어지려면 아주 중요한 영성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좀 전에 나누었던 순교자의 영성,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순교자의 영성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크게 와닿지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그와 같은 상황에, 환경에 처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굉장히 나라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아주 불순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얘기한다라고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려고 하는 불순한 사람들. 그래서 요즘 얼마나 유치원 선생님들, 또 의료진들,
학교 선생님들이, 크리스찬들이 힘든지 몰라요. 이렇게 마스크들을 다 쓰고 들어올 때에 추적하기 편하게 뭘 적어요? 네? 자신의 개인 신상 정보, 아주 중요한 신상 정보 다 정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부에서는 또 이제 어디 경기도 고양시에 그와 같은 검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이루어지면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왜 이렇게 검사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강화시키겠다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시험대에 올랐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줄 믿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 요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과연 주님의 날 주일 성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와 같은 고백에서는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핍박과 박해가 예상되어지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주일날 부활하신 첫째 날에 모여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를 잡아가려면 잡아가십시오, 이와 같은 고백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순교자의 영성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되는 강한 영성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임마누엘 교회 두 가지 신앙 전통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무엇하기 위한 교회다? 선교하기 위한 교회다. 아멘. 선교하기 위한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어떻게 하면 선교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임마누엘께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세와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벽 예배입니다. 아멘 하시기가 좀 힘드시죠? 네, 내가 새벽 예배를 잘 나오면 아멘이 크게 나오는데, 이 새벽 예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예배예요. 요즘같이 바쁘고 살기 바쁜데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일대 목사님의 선교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면, 이대 우리 사랑하는 최대성 목사님은 이 새벽 예배에 대한 강조를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기도 많이 해라. 새벽 예배가 부흥될 것이고, 새벽 예배가 부흥되어지면 교회도 부흥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새벽 영성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와 같은 강력한 두 가지 영성, 선교와 새벽 영성을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견인하는 신앙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고 있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선교는 이제 매년 첫째 달이 되어지면, 1월 달이 되면 보통 다른 교회들은 이제 신년 부흥회를 한다든가 재직 세미나를 하지만, 저희 교회는 선교사님을 모셔다가 그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듣고 그 비전을 함께 나누고 또 그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벽 예배를 이와 같은 강력한 영성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끌고 갈 수 있는 영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365일 쉬지 않고 새벽 예배를 깨웁니다. 새벽을 깨우고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큰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어디까지 드려야 하는가?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 11시 예배만 드리고 모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때였어요. 가장 극심하게 코로나가 이루어질 때에, 그리고 11시 예배조차도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그때에 새벽 예배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새벽 예배를 어떻게 계속 드려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매일 모이는 예배인데. 하지만 결코 이 새벽 예배를 안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상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를 지속해야겠구나. 이거는 정말 순교자의 영성처럼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섬겨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하였는데, 요즘 새벽 예배가 은혜가 넘쳐요.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본지.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아멘 하셔야지. 아멘. 새벽 예배 은혜가 넘쳐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새벽 예배를 서목사 새벽 예배 얼마 정도 성도들이 모이나? 너무 안 모인다고. 그래서 적게 모이면 10명 정도 모이고요, 많게 모이는 날은 20명을 넘게 모여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이 모여? 새벽에 그렇게, 새벽 예배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 아니, 저희 목사님네도 목사님 교회가 작지 않은데 이 정도면 그 정도보다 모이지 않나요? 아니야. 아예 안 나오는 날도 있어. 안 모이는 날도 있어. 잘했구나. 할렐루야. 잘했구나. 이 새벽 예배를 중단 없이 365일. 가장 좋은 것은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나와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황이 여의치 아니하면 하루에 시작되는 첫 시간이라도 우리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호흡하는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임마누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짧은 화살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라도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는 영성, 이 영성을 어떻게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도님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구약 성경을 마지막이 아니죠.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본문을 이제 나누고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눠야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본문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범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죄악에서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우리의 삶의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하기를,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어떠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라기 성경의 가장 메인 아이디어, 주제이기도 합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초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시기 전에 앞서 누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자. 이 말씀의 성취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마가복음 1장 2절 3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서에서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졌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을 오늘의 본문은 엘리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는 4장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자녀에게로.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어느 분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5절 6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구약을 대표하는, 구약을 이제 마지막 장으로서 정리함에 있어서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새로운 신약의 시대, 새 시대를 열어가는 예언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라고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3명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을 때 그 변화산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오죠? 힌트, 오늘의 본문에 2명의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 신성이 그대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적 권능으로 변화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고, 이후에 이제 그 예수님의 온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사역을 대비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적용점을 먼저 살펴보게 되어진다면,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 어떠한 예언인 것입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 4장 6절이 끝나고 나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하고 신구약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다라고 불리우는 시기예요. 약 400년가량이 이루어지는데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지 않으시는 날이에요. 않으시는 때였어요. 이와 같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어져요? 계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때를 보내고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때를 보내는 시대가 있어요. 어느 때일까요?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100% 누구다? 이단인 거예요. 사이비 교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66권으로 인해서 계시는
이제 끝마쳐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계시라고 하는 불변한 진리의 가르침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와 같은 시기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세례 요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라고 하는 명령,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다? 성도인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기에 무엇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답은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와 같은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이에 대하여 대답하기를 모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엘리야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자,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나의 사자라고 불리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리울 수 있는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나아갈 때에 무엇을 기억하고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가르침, 모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엘리야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 엘리야의 마음을 품게 하는 그 여정이 드러났던 것이 7월달 말씀에 설교하였던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선교의 과정이고, 결국은 누가 선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아는 자가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일반 대학을 다니시다가 새로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의 길을 알아보다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가정에,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너무나도 그 뜨거워가지고 더워서 에어컨도 없고 해가지고 옥상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막 이렇게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이 보이면서 갑자기 그 목사님 몸무게가 한 90kg 가까이 나가는데 키도 한 80 이상 나가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 저들이 어디로 가는 것이지? 그러면서 저들이 가는 종착역은 결국은 사망의 지옥이 아닌가? 저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이지? 저 영혼들을 어떻게 건져야 되지?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장독대가 이렇게 있었대요. 장독대가 그 옥상에. 그러면서 장독대 하니까 우리 임경호 원사님 옥상 생각나는데, 임경호 원사님 아직도 장독대 있어요? 옥상에? 없나요 원래? 그 전에 있었죠? 아, 그럼 제가 못 본 걸 안 본 걸 봤다고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장독대를 보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장독대여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불이 막 가슴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장독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막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의 길을 가야겠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신학교에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고 훌륭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의 사자, 하나님께서 불리우는 나의 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품는 자가 선교와 전도의 명령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되어진 그 시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그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가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알아야 한다. 잘 기억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성경을 성도님들이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2주 전부터의 저의 기도였어요. 2주 전부터의 우리 어떻게 하면 이제 구약 성경을 성도님들이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떠올랐던 아이디어가 그 독서를 잘하는 사람들의 그런 독서법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은 다량의 텍스트를 읽고 이제 독서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독서법 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독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차를 잘 확인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에 그 천재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제 자기의 그럼 왜 이렇게 뛰어난 지성을 자랑하고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책을 읽을 때 한 20-30분은 목차를 본다는 거예요. 목차를 쭉 보면서 앞으로 이 목차의 제목들을 확인하면서 어떠한 책의 내용들이 쓰여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나름대로 미리 이렇게 선행학습을 한대요. 그래서 목차를 계속, 그리고 책을 읽어갈 때에 그 목차를 머릿속에서 계속 염두에 두고 읽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습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기억이 되어져서 내가 그 지식을 사용할 때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맞습니까? 그럼 내가 배운 지식이 생각이 나야지 그것이 나에게 활용되어지고 도움이 되는 것이지, 기억되지 아니하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같이 기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되어지냐면 지식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마치 그물과 같이 각 책 가르침들, 책에 있는 내용들, 성경은 가르치지만 이 정보들이 체계화돼서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지식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습관이다라고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목차를 만들어야겠다. 만들었습니다. 목차는 챕터 5입니다. 구약 성경에 장은 몇 장으로 되어 있다? 5장. 이거는 이건 제가 이제 가르치기 위한 방법이니까 절대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은 몇 장으로 되어 있다? 5장. 이 5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셈을 세울 때 그 진법이라고 하는데, 이진법, 10진법, 16진법 이라고 얘기할 때 그거를 그 셈을 세는 진법을 하나같이 손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진법은 우리 사람의 손이 2개. 그래서 지금 디지털 시대에는 0과 1이라고 하는 이진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10진법은 우리 손과 관련돼서 어떻게 10진법이 만들어졌을까요? 손가락이 10개.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10진법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시계, 우리 12시간, 12개월, 이게 12진법입니다. 사실은 이 시대에는 12진법을 사용했어요. 고대에는. 이 12진법은 손가락의 마디를 세는 거예요. 손가락의 마디를 세서 12진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 기억하기 좋게, 우리 손은 한 손에 손가락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그 5개에서 엄지에 해당되어지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몇 권입니까? 5권이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 공부할 때 하면 좋은데 우리가 성경 공부할 시간이 따로 오기 때문에 또 이 시간에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 엄지손가락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모세가 지은 성경 모세오경이라는 거예요. 이 엄지손가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듯이, 상징하듯이 이 모세오경은 구약 성경 전반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은 한마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는가?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는가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게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누구를 섬길 것인가? 바로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입니다. 이제 누구를 섬길 것인가가 결정되어지면 무엇이 또 따라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르침을 주고 있는 성경이 세 번째 레위기다. 네 번째 성경은 어떤 성경이죠? 민수기 성경은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강조되어지고 있고, 이제 신명기, 마지막 신명기는 새로운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이 5편의 그 신명기도 이 5, 하여튼간 구약 성경은 이 5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해요. 5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설교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엄지손가락, 구약 성경의 엄지손가락은 이와 같은 5성경, 무슨 성경이다? 모세오경이다. 그러면 두 번째, 신명기 다음에 성경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 정확하게 잘 익숙지 않으면 앞부분의 목차를 좀 보시면서 들으시면 유익이 될 겁니다. 이것은 역사서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 검지인가요? 이 두 번째 손가락이 뭐죠? 네? 검지 맞아요? 네. 집지? 검지. 그러니까 두 번째. 제 무식함이 이렇게 성도님들을 둘로 가르게 하는 무책임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잘 몰라요. 이게 요거. 아니, 우리 권사님이 너무 강력하게 짚지라 그러니까 다른 분들 다 검지라고 그러는데 검지. 자, 공창훈 장로님 검지예요? 검지? 네, 검지. 됐습니다. 이제 합의 본 거예요. 이 검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역사서예요. 역사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역사 가운데서 들어와 계셔서 그들을 간섭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를 나타내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 역사서가 끝나고 나서 에스더 이후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먼저 이 역사서는 몇 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는가? 12권입니다. 네, 12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죠. 여호수아부터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12권.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가서에 해당되어 있는 성경은 또 몇 권입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또 5권이죠. 5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가서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는 성도죠.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욥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믿음의 인내로 살아가라. 아멘.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욥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는가? 두 번째,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아멘.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살고 있으니까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잠언서는 누구의 지혜로 살아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라. 세 번째. 네 번째, 전도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원한 가치,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는 책이 무슨 성경이다? 전도서.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한번 이렇게 성경을, 구약 성경을 한번 딱 꿰면요, 네?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러오고 책에서 읽고 할 때 그것이 제자리를 찾아가요. 딱딱딱딱 이렇게 체계화되어져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의 삶,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술레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삶, 신부의 삶을,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5권의 성경이 끝마치면 이제 대선지서라고 하는 또 다른 5권의 성경, 다니엘서를 포함한 5권의 성경이 나옵니다. 자, 엄지, 검지, 또 손가락 논쟁이 들어가야겠어요. 이 손가락 안 필게요. 이 세 번째 손가락, 장지? 중지지, 중지. 네. 중지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시가서에 해당되어진다. 이게 손가락을 한번 집에서 보시면서 이게 구약을 한번 쫙 맥락을 한번 잡아보시라는 거예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이 네 번째가 뭐다? 대선지서. 대선지서도 5권의 성경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 선지서에서의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보는 꿈과 환상과 또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거룩을 명령하시고, 또 죄악의 우상 숭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회복의 명령, 거룩과 명령의 회복의 명령을 하면서 동시에 바로 메시아를, 오늘의 본문과 같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선지서에 해당되어지는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앞에 5권은 뒤에 이제 어떠한 성경,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은 또 12가지입니다. 12개의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주제면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동일해요. 내용에서는. 다만 길이의 차이예요. 대선지서는 쉽게 얘기해서 장이 많다, 적다, 많다, 길다. 그리고 소선지서는 짧다. 이 차이예요. 다른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제는 다 같아요. 연속성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 기억을 하는 의미에서, 구약 성경은 몇 장, 챕터가 몇 장이다? 5장이다. 다 손가락으로 한번 올리세요. 순종하세요. 손가락. 막 이렇게 올리는 게 창피하시면 살짝 이렇게 올리세요. 귀엽게. 네. 첫 번째, 엄지에 해당되어지는 구약 성경은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모세오경. 두 번째, 검지에 해당되어지는 성경은 어떠한 성경이다? 역사서. 세 번째, 중지에 해당되어지는 성경은 시가서. 네 번째, 또 잊어버, 이건 무슨 손가락이죠? 무슨 손가락이죠? 약지. 약지가 이거 아닌가? 애지? 네. 정말 무식하죠, 이런 것들. 약지 맞아요? 네. 약지에 해당되어지는 성경은 대선지서. 그리고 애지? 말들이 다 달라. 애지예요. 애지에 해당되어지는 성경은 소선지서. 자, 이 5권의 성경,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다, 하나님 말씀에 헌신되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라고 주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 하나님, 이제 주님의 오실 그 길을 저희를 통해서 예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라기를 나의 사자라고 불리우고 또 세례 요한을 나의 사자라고 부르신 바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날마다 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헌신되어진 자로 주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비치우는 주님의 사자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사자이십니다. 아멘. 자신한테도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의 사자다. 다시 한번, 나는 주의 사자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충만할지어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모임을, 어린이교회 교사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9월달 어린이교회 예배를 이제 다시 시작하기에 앞서 준비 모임으로 갔습니다. 우리 어린이 교사분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주일을 학예 휴가 기간으로 정하고 쉬게 되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휴가를 보내는데 잘 쉬다가 충만하게 더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새 많은 세상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참으로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시때때로 위협하고 있는 힘든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주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과 돌보심과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단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바라옵기는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너무 이기적인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 너는 나의 사랑하는 사자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이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많은 귀한 사자들이 힘있고 능력있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선지자의 상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길 위에 더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게 하심에 주님의 사자로 부르심을 입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와 가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물의 비의 피해로부터 또 길의 위협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경제적인 궁핍함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돌아오는 셋째 주일을 아버지 하나님 축제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승리의 승전보가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